Hello, this is Hana. 안녕하세요. 한국말 교과 에레미야입니다. 제 1과 2과는 시험 방송으로 아이패드로 해봤어요. 그런데 좋은 것 같아서 3과부터는 조금 더 넣겠습니다. 한 15분가량 할 것 같으니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제 3과 유다의 마지막 다서당 하나님 품성 해설로 하시는 박영보 목사님 짧은 요약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3과 유다의 마지막 다서당 기억절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레미야 22장 16절입니다. 첫째 날 요시야 왕의 치세에서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네, 이번 과에서 남방 유다의 마지막 다서당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이 교과에 제시한 성경절 역대하와 에레미야서입니다. 역대하 34장부터 36장, 그 다음에 에레미야 22장 1절부터 19절, 그 다음에 29장 1절부터 14절, 또 역대하 36장 11절 14절, 에레미야 23장 2절부터 8절 이 말씀을 읽어보고 이걸 짧게 요약한 걸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로 성경에서 많은 도움을 얻지만 짧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나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남방 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 이전에 있었던 16째 왕이 바로 요시야이죠. 요시야는 기원전 640년에서부터 609년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렸고 왕이 될 때 나이가 겨우 8살이었어요. 그의 할아버지는 므낫세였고 그의 아버지는 아몬이었어요. 그들은 남방 유다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들이었는데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우상에 빠졌고요. 그들의 통치로 인해 남방 유다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그 당시의 문화에 사실은 빠지게 된 건데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대비해 보세요. 그런 배경에서 요시야가 하나님 편에서 선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지요. 요시야가 하나님 편에 굳게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성전에서 발견한 그 율법책, 성경책이었기 때문이에요. 율법책에서 발견한 참된 진리를 따라 성실히 따라갔을 때 자연스럽게 우상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게 되었어요. 지도자의 영향력은 그 나라 전체에 미치게 되죠. 요시야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그런 삶을 살자 신하들과 백성들이 영향을 받게 됐죠. 요시야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우상 숭배에 빠져서 나오지 못했던 이유는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사랑의 호소를 그들이 철저히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4장 21절을 참고해 보세요. 요시야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 주시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품성대로 요시야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역사하셨지만 그럴수록 그들은 성령의 호소를 무시하고 사단이 주는 악한 정신에 사로잡혀 우상에 집착하게 된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사랑의 호소에 민감해야 됩니다. 예, 그들의 부인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 또 그들의 이방 신들의 문화 그것을 아이들에게 그대로 또 전달해 줬겠죠. 둘째 날 여호아하스와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을 통해 배울 거는 뭔지 한번 봅시다. 요시야가 죽고 난 후에 왕이 된 사람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였어요. 그런데 여호아하스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지 않음으로써 애굽의 바로에 의해 이집트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죽게 됐어요. 역대하 36장 4절,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34절. 그래서 여호아하스 대신 여호아하스의 동생인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 남방 유다를 다스렸죠. 여호야김은 애굽에 의존하는 정책을 펼쳤어요.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 중국과 일본을 서로 의존해서
갈린 것처럼요. 애굽이 강도의 고기이기 때문에 애굽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바벨론으로부터 안전할 것을 기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방 유다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를 벗어나게 되었으므로 바벨론이 침공할 것인데 저항하지 말고 포로가 되어 70년을 견딘 후에 돌아오라는 기별을 무시하고 애굽에 의존함으로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절하였어요. 또한 애굽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굽에게 조공을 바쳐야 했으므로 이 일을 위해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거두어 들였고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호화로운 궁전을 짓는데 사용하였습니다. 네, 카메라가 바로 여기 있는데 제가 자꾸 그쪽으로 가네요. 이게 아이패드입니다. 아버지 요시야의 영향력 속에 가장 깊숙이 있었던 두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하나님도 함께 버렸어요. 가정의 영향력은 가족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긴 하지만 자신의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며 간접적인 신앙의 경험은 위기의 때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게 합니다. 가정의 신앙적 분위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모든 가족들이 각각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입니다. 어린 자녀들도 그 자녀의 나이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개인적인 하나님과 만남을 위해 온 가족이 함께 영향력을 발휘하는 가정은 아주 아름다운 가정이죠. 여호야긴의 짧은 통치. 여호야긴은 어떤 통치력을 보여줬을까요? 여호야김이 죽은 후 그 뒤를 이은 왕은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입니다. 그는 남방유다의 19번째 왕인데 여호야긴은 18살 때 다들 어린 나이죠. 왕이 되었고 겨우 3개월 반 동안만 통치하였어요. 기원전 597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방유다를 재차 침공했고 이때 여호야긴과 왕모 또 왕비들과 여러 왕족들이 포로로 잡혀갔고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셨지요. 그들에게 희망의 기별을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셔서 에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에 대한 소망을 현실로 잘 가지고 잘 견디게 하셨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남방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한 곳에서 남방 유다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도록 허락하셨는데요. 이들을 위해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가지고 절망이 아닌 소망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늘 기대하게 하셨어요. 같은 기간에 왕궁에서는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은 바벨론 왕과 신하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고요. 또 그 영향력으로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 생명 속에 생명이 있기를 소망하셨어요. 막다른 길의 끝을 우리 수요일날 보게 되는데요. 남방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됐나요? 시드기야는 21세 나이로 남방유다의 왕이 올랐는데요. 그전 왕들의 행적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지 못하고 그 결과 남방유다는 또 멸망하게 되었어요. 시드기야는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판단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에 항복하였다가 기간이 차면 다시 에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애국과 공조하고 바벨론의 침공을 막아내려고 하였죠. 바벨론은 597년에 바로의 군대를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바벨론과 여전히 맞서고 결국 586년에 많은 희생을 내고 멸망하게 되었답니다. 바벨론의 침공은 남방유다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였어요. 남방유다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께서 벌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밖으로 나간 것이고 하나님 보호하심 밖에 나가자마자 바벨론의 호전성이 남방유다를 침공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남방유다의 상태를 드러내셨고 그 결과까지 말씀하심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지만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므로 저항함으로 희생당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하셨지만 남방유다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지 못하였고 에레미야의 기별도 거절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을 신뢰해야 되겠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만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힘써 하나님을 아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힘써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 그냥 잘 안 읽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번에 한번 해보려고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이렇게 해보셔요.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만 가능하고요. 힘써 하나님을 아는 일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고 그 사랑의 감동이 하나님을 나의 개인의 개인의 창조주와 구원자로 선택하게 되고요. 그런 상태가 되면 나의 창조주께서 주시는 기별을 받아들이고 따르게 되지요. 이것이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업들이죠. 암흑의 세월 목요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남방 유다인들과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의 결과로 인해 고통은 매우 크죠. 에레미야 2장 19절 봅니다.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생명의 길로 돌아오도록 호소하지만 강제하지는 못하십니다. 성령의 호소가 무시되어질 때 그래서 그들의 선택을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가슴 아픈 경험을 하십니다. 주고 싶지만 거절함으로 주지 못하는 사랑에 하나님의 가슴은 터질 듯이 답답합니다. 호세아 11장 8절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만들어지는 고통에 하나님은 남방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새로운 희망의 기별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이고 예루살렘이 회복과 재건이 되어 약속된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희망의 기별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절망의 연속처럼 보이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의 기별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편 시편 118편 5절에 우리 편이시며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크기가 바로 우리의 희망의 크기가 됩니다. 우리 삶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갈 때 모든 고통과 답답함의 상황도 넘어서게 되는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다음번부터 이 비디오 시간이 된다면 제가 성경 구절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도 급해서 됩니다. 거의 다 됐지만 제가 이제 제대로 카메라 렌즈를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길면은 안 받아줘요. 15분 정도입니다. 15분이 됩니다.